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 예루살렘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려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는 66권의 성경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는 하나님을 좋아하고 따르는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인물들도 있지만 반대편에 하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 7장 앞에 서 있습니다. 7장의 중간쯤에 와 있죠. 복음서는 주인공이 예수님입니다. 아니, 성경 전체 주인공이 예수님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기적을 보이시고 거리 있는 말씀을 선포했을 때 여러 갈래의 반응들이 나타났습니다. 크게는 두 그룹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는 제자들의 그런 모습을 보인 무리들이 있다면 반대편으로 예수님이 말하면 말할수록 기적을 보이면 보일수록 시기하고 질투하며 박해하고 전국에는 십자가의 죽음까지 몰아넣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중간한 인물들도 있었습니다. 중간에 서서 이쪽 영향도 받고 이쪽 영향도 받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시대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목사나 또 교회 안에 리더들 여러 무리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안에도 그 신앙의 순도가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어찌됐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아니 교회를 증오하고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중간한 영역에 있는 인물들도 있죠. 그들은 양쪽의 영향을 다 받고 있을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여러 그룹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들의 반응을 잘 살펴보면 오늘 본문이 좀 더 풍성하게 이해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선 7장 25절입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예루살렘 사람 중에 어떤 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초막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에게 유대를 떠나 여기를 떠나 갈릴리를 떠나 유대로 가라고 하는 형제들의 말을 듣지 않으셨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고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오히려 너희가 가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은밀히 예루살렘으로 오셨습니다. 절기 중에 디아스포라 되어 있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모여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겠죠. 예수님은 이렇게 오셨고 무리들도 만나고 유대인들도 만났습니다. 여전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귀신 프레임을 씌웠죠. 이 사람이 귀신 들렸도다. 지금 예루살렘의 어떤 사람, 그 성읍에 있었던 어떤 사람은 아마 유대인들의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아마도 유대인들이 이런 얘기를 흘리고 다녔을 겁니다. 저 사람 귀신 들려서 저 사람 저렇게 두면 안 될 것 같은데 저 사람 이 무리에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을 했겠죠. 또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겠죠.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의 어떤 사람은 그들이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어중간한 영역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유대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다수였습니다.
예수님은 권위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소수였죠. 여론은 늘 다수입니다. 언론 보면 어떻습니까? 언론이 여론을 조성하지 않습니까? 조장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 언론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이 언론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되는 걸 알면서도 영향을 받습니다.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면 나만 아니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세상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그 사람의 진정성이 이해되지만 당장에 그렇게 말하면 혼자 왕따 당하기 쉬운 세상이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의 어떤 사람도 그랬을 겁니다. 유대인들은 다수였지 않습니까? 그들이 귀신 프레임을 씌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뒤에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26절입니다.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정작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앞에 놓고 예수님을 앞에 놓고 아무 말 하지 않는 겁니다. 비겁하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뒤에서 여론을 조성하는 사람들 정작 앞에 서면 어떻습니까? 아무 말 못합니다. 그리고 마치 그렇지 않았다는 듯이 대합니다. 참 기만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거짓말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속에는 딴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겉으로 정치질을 하는 것이죠. 참 야비하고 얍삽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이런 일들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뒤에서 말을 만들고 여론을 만들었다가 앞에서는 얼굴 싹 바꾸고 그렇지 않은 척 아주 위선자의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드러내놓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말하면 자신들이 나쁜 사람으로 비춰질까봐 자신들이 인기를 잃을까봐 그렇게 말하지 못하는 것이죠. 솔직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 예루살렘의 어떤 이가 더 솔직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오해했죠.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는가? 오히려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27절.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아마도 이 예루살렘의 어떤 사람이 구약을 읽었던 인물 같습니다. 구약에는 메시아, 그리스도 올 때 그 오는 것을 아무도 알 수 없었다고, 아무도 알 수 없다고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불가지성이죠. 메시아가 오는 것을, 메시아가 오는 장소와 때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람은 어디서 났는지 알고 이 사람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도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결국 이 예루살렘의 어떤 사람도 자신의 고정관념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약에서 예언했던 베들레헴에서 한 왕이 태어난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구약의 말씀의 성취자인데도 그 말씀은 기억해내지 못하고 그냥 메시아가 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요거 하나로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8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29절.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예수님이 자신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시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는데 너희가 나를 알지 않냐?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지 않냐? 나는 스스로 오지 않았다. 나를 보내신 이가 보내서 왔다.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다.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 내용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말하는 뉘앙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큰 소리로 말하였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핏들을 높여서 아주 큰 목소리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말할 때는 어느 타이밍에 이렇게 얘기합니까? 상대가 못 알아들을 때, 상대가 내 얘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전하는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못할 때 크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답답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잠언에 보면 우매한 여인과 지혜로운 여인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사실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여인과 우매한 여인은 하나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하나는 악한 사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둘 다 강장에서 길거리에서 외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강장과 길거리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붐비는 곳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외치는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초막절에 성전에서 외친다는 것은 많은 무리들이 있는 곳에서 아주 큰 목소리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 말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지금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사인으로 우리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광장이나 길거리, 성전 같은 붐비는 곳에서도 사인을 보냅니다. 이 영상 메시지 어떻습니까? 이 유튜브라는 거 어떻습니까? 언제든지 접속해서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서조차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것이 아니라 자극적이고 쾌락적이고 더럽고 추악하고 이단적인 것들, 나를 유혹하는 것들, 그런 것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면 내 영이 건강하다고 볼 수 없을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얼마나 답답했으면 큰 소리로 외쳐 이르고 있습니다. 내 얘기를 제발 좀 들어달라, 그런 마음으로 애타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영혼이 살아납니다. 영혼이 살아나면 다 해결됩니다. 영이 살아나면 육도 살아나고 다 해결됩니다. 근데 영이 죽으니까 다 죽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 앞에 있었던, 자신들 주변에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너 영이 살아야 된다, 내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외쳐 이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는 사인을 민감하게 캐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30절 이렇게 얘기했는데 30절에 그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이렇게 외쳐 이르는데도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잡는다는 것은 더 이상 말 못하게 가둬버리고 더 이상 예수님이 자신의 사역을 하지 못하게 왕따시켜버리는 그런 행동일 겁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컸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영향력이 커지니까 그걸 막고 싶은 그런 심리가 작동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건 그들이 의도적으로 손을 대지 않았다는 것인데 사실 그 뒤에 보면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들이 손을 대지 않았다고 하지만 사실 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잡힙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나오시다가 대제사장과 그 장로들이 보낸 무리들에 의해 잡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나중에 심판받지 않습니까? 빌라도의 법정에 서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손을 대지 않았다. 손을 대지 않은 것은 유대인들 입장이겠죠. 그러나 정작 그 배후에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무슨 자유를 주냐 하면 선하든 악하든 결국 하나님의 시계는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한 일을 보면서 저 악이 좀 멈춰졌으면 좋겠다, 악이 간영한 것을 보면서 또 악인이 형통한 것을 보면서 왜 저 사람이 잘 되는지 답답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원망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계는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그것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일하십니다. 내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지금이 적기 같지만 하나님의 보기에는 적기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박해합니다. 지금 잡아도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손을 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예수님이 하실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도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아서 인내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더 원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뭔가 하실 그런 시간대가 있다는 것이죠. 이걸 알면 우리가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31절입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려 하니. 여기는 선한 반응, 긍정적 반응의 무리들입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 메시아가 온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이 행한 표적보다 더 많이 행할 수 있을까? 오히려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때나 지금이나 말씀이 선포됐을 때 그 말씀을 더 잘 듣고 더 잘 믿게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분석하고 종국에 이런 믿음을 떠나는 그런 사람들도 나타난다는 것이죠. 지금 31절에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참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일어나는 반응들 재미있지 않습니까? 32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자, 드디어 이제 끝판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박해하는 무리들 중에 끝판왕은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 장로, 바리새인 요 세 그룹의 인물들이 끝판왕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두개인이었고 율법에 능통한 율법 교사들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이었습니다. 당시 최고의 엘리트요, 영적 리더 그룹에 들어갔고 동시에 지위적으로도 아주 높은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끝판왕이죠.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고 기독교를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그렇게 대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권력이 있고 위치가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건 얘기가 달라집니다. 끝판왕들이죠. 드디어 끝판왕이 등장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부리는 종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성전 경비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경비병들을 대동해서 보냅니다. 예수님은 나약했죠.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었지만 의도적으로 그 힘을 발휘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적으로 굉장히 나약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힘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랫사람들을 보냅니다. 겁박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아랫사람, 성전 경비원도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정적인 방법으로 만나고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만났을 때에 이들이 나중에 말씀을 보면 바뀝니다. 무언가 영적으로 터치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3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34절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여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성전 경비원이 자기를 잡으러 오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아마 성전 경비원 아랫사람들은 이 얘기를 듣고 굳이 우리가 붙잡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 사람을 잡아서 가둘 필요가 없겠구나. 돌아가겠다고 말하네. 이렇게 육적으로 이해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1차원적으로 이해하는 거죠. 이 말 그냥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메시지는 숨어있는 영적 의미가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시간이 있지만 결국 나는 영적 본향. 내가 하나님의 보내신 하늘나라로 다시 돌아간다. 그때는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한다.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한다. 결국 기회가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동안에는 가능하지만 생명이 끝나면 그때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왜 병상 세례를 드리려고 하고 병상에서라도 예수님을 전하려고 애를 씁니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중에 가족들이 믿지 않는 경우에 이런 일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 중에 한 강도는 그 십자가 상에서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러한 기적을 우리가 모두 원하기 때문입니다. 기회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외치고 있고 말하고 있지만 그 기회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메시지를 듣는 혹시 난 크리스찬이 있다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오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나면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찾으면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경비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나를 찾아도 그때는 만나지 못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때문입니다. 35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36절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이해하지 못하고 있죠. 유대인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되어 있던 헬라인들, 그 헬라에서 온 유대로 온 사람들이 다시 헬라로 가면 그들에게로 돌아간다. 그 의미인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정확하게 오해했고 정확하게 육적으로 이해했습니다. 문자적으로 이해했다는 것이죠. 영적 의미, 예수님의 그 고차원적인 의미, 예수님의
그 본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식으로 해석하고 자기식으로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렇게 해석했던 이유는 프레임 때문입니다. 내 틀 안에서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일으켰던 기적들,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넘는 사람을 먹였다는 기적, 이성적으로 이해되겠습니까? 과학적으로 설명되겠습니까? 내 틀으로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 틀 밖에서 일어난 일들을 받아들이고 신뢰하고 수용하는 것이죠. 그 믿음조차도 선물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여러 무리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 무리들은 여러 갈래의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더 믿게 되고 더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오해하게 되고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배척하게 됩니다. 앞서 말했던 이 경비원들, 그들이 나중에 다시 그들을 보냈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갑니다. 그때 그들의 대답입니다. 45절과 4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예수를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46절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47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이 경비원, 성전 경비원들,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떤 경로가 되든 만났습니다. 그리고 만났더니 이 사람의 말이 지금까지 어떤 사람의 말보다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46절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이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신비스럽고 굉장히 영적인 말을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걸 그대로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들도 미혹되었느냐? 결국 가장 어리석고 가장 미혹되는 사람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인데, 그들은 눈 가려지고 귀가 멀어져서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들이 부리는 아랫사람들은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떤 루트가 되든 간에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지각이 흔들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균열이 일어납니다. 내 삶에 일어났던 그 과거의 여러 가지 일들과 현재의 일들이 해석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을 겪습니다. 저도 여기까지 올 때 얼마나 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었겠습니까?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왜 이 집안에 태어났는가? 나는 왜 이런 길을 걸어가는가? 인생을 살면서 해석되지 않는 일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예수님 만나고 그 모든 일들이 파편처럼 흩어졌던 것들이 퍼즐 조각처럼 다 하나로 해석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이 일 때문에 이렇게 하셨구나. 이것 때문에 나를 이렇게 살게 하셨구나. 그렇게 해석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이 지금부터는 기대가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은 현재와 미래를 기대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과거가 어떻게 부정적이었던 간에 예수님을 만나면 완전히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경비원들은 부정적인 그러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잡아오라는 사인으로 가게 되었죠.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균열이 일어났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 믿는 무리들을 핍박하려고 하다가 주님 만나지 않았습니까? 부정적인 길이었습니다. 죽이려고 하는 길이었습니다. 잡으려고 하는 길이었습니다. 경비원들도 똑같죠. 근데 그렇게 만났더니 변화되고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지금도 말씀을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고 있는 여러 무리들이 있습니다.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그들의 뒤에 있는 사단 마귀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세우고 우리의 과거부터 현재부터 미래까지 그 모든 시간을 해석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현재와 미래가 기대되게 만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평생토록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그 영향을 흘려보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오늘 이 귀한 메시지를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어떤 의미에서 나도 예루살렘 중에 있었던 어떤 사람일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떠도는 풍조의 영향을 받고 그래서 오해하고 편견으로 점철된 인생으로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가지 않고 완전히 새로워져서 부정적인 과거조차도 이해하게 되고
오히려 기대하게 되는 현재와 미래를 써내려가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을 새롭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눈앞에 있고 큰 소리로 외쳐 말하고 있지만 그 큰 소리조차 듣지 못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러 루트를 통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광장에서 길거리에서 그렇게 지혜로운 여인이 하나님이 보낸 그 지혜로운 여인이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메시지를 듣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들의 종로로 타는 그런 무리들의 말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자들도 마찬가지고 언론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여론을 조성하고 있지만 그 조성하는 여론들도 결국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게 영향을 받은 것들이라면 그것은 부정적이고 악할 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선한 영향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하나님께 접속되게 하시고 매일 예수님께 접속되게 하시고 매일 성령님께 접속되어서 악한 영향을 끼치는 무리들에게 오히려 선으로 악을 선으로 갚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나와 가정을 살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며 현재와 미래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과거의 역사를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 오히려 과거의 역사를 제대로 해석해서 현재와 미래를 기대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들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